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남은 반년 동안도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길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맞춰서 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붙들고 주일에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욥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부자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욥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신앙과 함께 그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를 가장 먼저 주목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색깔로 칠해드린 7,000, 3,000, 500 이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1장 2절에는 욥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욥기의 저자는요 뭔가 10과 10의 곱수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들이 7이요 딸이 10이면 셋이면 총 10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본문 속에서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다. 7,000과 3,000을 하면 얼마가 되죠? 많이 되죠. 뿐만 아니라 소가 500결인데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결이면 결이대로 하고 말이면 말이대로 하는데 왜 하나는 결이를 하고 왜 하나는 말이를 했을까? 또 정확하게 낙타가 3,000마리였을까? 아니면 정확하게 양이 7,000마리, 7,001마리는 아니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욥기의 저자가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뭔가를 이제 보여주고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에 맞추어서 욥의 부와 재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욥은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재물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이 재산을, 여기에 표기된 재산만 계산을 해봤더니 12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간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의 부와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인데, 근데 그 사건을 겪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가 단순히 부와 재물의 부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과 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감사가 많이 저장되고 쌓여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감사 부자, 어색하지요 여러분. 이런 단어 없어요. 이런 단어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감사 부자라는 이 말 싫지는 않으시죠? 돈 부자가 좋으시죠? 감사 부자.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제가 축복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지역의 그 누구보다도 감사가 많이 넘쳐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감사의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부자란 어떤 것일까? 감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특별히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의 사건 속에서
욥이 왜 진짜 감사 부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욥의 감사, 욥처럼 감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 부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뭐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감사만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4가지의 불행을 한꺼번에 겪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병들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엎친 데 덮쳤다 그러고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는 욥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 일부라도, 아니 그 하나의 일부라도 우리가 닥치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욥은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10자녀 가운데 한 자녀만 잃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이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욥은 최악의 이 상황 속에서도 다 잃었지만 뭐만은 잃지 않았냐면 감사만큼은 잃지 않고 감사만큼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감사를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욥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감사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감사를 지켜낼 때,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욥은 오늘 바로 최악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가 감사를 지키는 그만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욥이 감사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는 큰 재물을 가진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분명한 재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투자를 잘했고 내가 뭔가를 관리를 잘해서 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가, 내가 가진 이 엄청난 부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를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재정의 원칙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혹 그것이, 그 부가 나를 떠나고 내가 그 재물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또한 누가 하셨다?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다라는 이 믿음의 원칙이 바로 욥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우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욥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해보려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죠. 아버지의 그늘과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완전히 실패했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그 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다 출가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세 자녀를 키웠는데 벌써 세 자녀들이 이제 다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요만할 때, 한두 살, 세 살 때 여러분은 막 품에도 안아보시고 손잡고 다녀보시기도 하셨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갈 그때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두렵지 않았죠? 왜 염려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실상 저도 그래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우리는 힘들고 죽겠어도 우리 아이들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아요. 왜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니가 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듣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되는 때도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스스로 뭔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하고 나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뭔가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진 순간 살그머니 잡았던 부모님의 손을 놓게 되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뜨겁게 주님을 믿을 때는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가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많은 것을 겪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아픔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아닌데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어쩌다 한 번씩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처음 붙잡았던 그 손을 그대로 놓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그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도 결코 다른 것은 다 잃지라도 이 감사는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만큼은 끝까지 지킨 이들의 많은 모습들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깊은 감옥,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곧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알죠.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 잃고 다 없었지만 감사만큼은 잃지 않았기에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 모두가 감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미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감사만큼은 잃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욥처럼 감사의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래서 감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부자의 두 번째 요건은 뭐냐? 감사를 이제 모든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부자의 첫 번째 요건이 어떠한 것을 다 잃을지라도 감사만은 지키는 것. 왜냐하면 그 감사가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의 미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지켰다면 그 다음에 감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감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그 감사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감사를 어디에 투자하냐면 슬퍼요. 정말로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 감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뭐냐, 20절에 보면 예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감사를 가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신 이도 여호와시다고 하면서 그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데 투자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더 큰 감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것은 마음이 가지 않는 예배이고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송은 그냥 노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자세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전제가 될 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감사가 없는 기도가 가능할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독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관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동반된 기도가 될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질 때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터진다는 거예요.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것들을 구하지만 벌써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를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안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요 우리의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감사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 감사를 투자해야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 또한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씨앗이 되고 그 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투자는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하는 거잖아요. 감사만큼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없어요.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 찬송,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투자해 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를 투자하십시오. 왜요? 그 감사를 투자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그 감사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뿌리에, 시작에, 초반에 항상 투자할 때 엄청난 수익과 함께 갑절의 감사가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우리 안에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날마다 감사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오늘 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 한 주간 봤잖아요. 정말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제가 욥이라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논쟁 그만하고 그냥 한번 덤벼버리고 싶어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그 아내는 막 저주를 퍼붓죠.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는커녕 친구들이 다 네 죄 때문이다, 네 죄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다 그러면서 너는 진짜 악인이고 이렇게 살다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너는 완전히 지구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고 나면 너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너 후손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이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대행진에서 읽고 있지만 42장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버티고 진주족의 얘기를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 그 고난을 감싸면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감사의 분량 때문이었던 거예요. 감사의 내공이 그 안에 저축된 용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욥의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나씩 써먹다 보니까 점점 더 미천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저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저축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감사를 저축한다는 것은 감사를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고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단 한 명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온전한 변화입니다.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그 변화를 구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은 육체적인 그 질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까지 치유받고 그들의 삶까지 완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감사를 놓지 않은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캐리 슈기라고 하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의 포장이 벗겨지면서 온전한, 진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았고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저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우리 안에 쌓는 거예요. 누적시키는 거예요.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절기상으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절기상으로 맥추절과 똑같은 날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맥추절을 신약에 와서는 그 맥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날짜를 뭔 날짜라고 부르냐면 부활 이후 50일 만에 오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에서 지켰던 그 맥추절의 오늘날의 그 날짜는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록으로 이 맥추절을, 그 날짜는 지키고 있으나 그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봄을 거쳐서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 쌀을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맥추절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7월 첫째 주에 이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로 한국에 토착화된 감사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절기이죠.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감사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감사를 잃고 살아가 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날짜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맥추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보리 추수를 안 한 사람은 그럼 감사할 게 없나요? 그게 아니라 이 맥추감사주일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감사를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감사를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종류를 딱 2가지로 나누면 2가지가 돼요. 하나는 뭐냐? 상대적인 감사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건 어떤 감사냐? 뭔가 조건부 감사인 거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감사죠.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상대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는 애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어디 나가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가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이런 감사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어요. 그 수준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 절대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좋아도 감사하고, 그대로여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제 조금 저하고 뭔가 호흡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감사.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 욥의 감사가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감사가 있을 때마다 그 감사를 미루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훈련하고, 그 감사를 저장하고 저축하고 쌓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상대적인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뭐뭐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 만약 뭐뭐이기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고 절대적인 감사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저축하자. 감사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작든지 크든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부자들은 그래서 감사를 날마다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저축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사고에도 움츠려들지 않아요. 그것이 감사의 힘이고 감사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욥이 만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이 진짜 어떤 부자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감사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의 미천으로 생각하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비유 많이 돼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들고 나올래? 네? 뭘 들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다 바닥을 치고 다 잃어버릴 때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품에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욥처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지키면 그 감사가 씨앗이 돼서 많은 것들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부자는 그렇게 감사를 지키고 그 감사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만났을 때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점점 감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요건과 또 상황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루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누적시켜 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감사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결국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죠. 그 복이 무엇이냐?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뿐만 아니라 욥기 42장 10절 하반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욥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갖게 되었고 그 복을 누렸고, 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로 많은, 할렐루야, 그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에는 제발 욕심을 좀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오늘 이 하루도 이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기록해 보심으로 그 감사를 이제 남은 반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도 열심히 감사의 기회 때 그 감사를 저축함으로 더욱더 감사의 부자, 길주교회는
이 지역에 감사의 거부들만 넘쳐나는 우리 길쭉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부자, 감사를 우리 안에 충분히 넘치도록 소유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풍성한 갑절의 복까지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 반년뿐만 아니라 남은 반년 동안 감사를 지키고 감사로 투자하고 감사를 저축함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감사가 풍성한 감사의 부자들, 감사의 재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